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그 앞에 세우시고 제자로 임명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자로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누구의 의지에 의한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12 제자 본인이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의지의 결과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려면 13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에서 자기가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 성경에 의하면 강조형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 본인이 원해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비단 12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본인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바탕에는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왜 그 12 제자와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분 앞에 세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12 제자로 임명하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수님 본인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이 세 가지 행위는 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이 세상에 살면서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된다면 그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행위도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린 사람이나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에 속한 마귀의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또 넓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 귀신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 그가
국적으로 옮겨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평생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상급일까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한 이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패러다이스, 영원한 낙원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상급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그 의지가 물러터진 사람이었을까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 12 제자가 다 한마디로 의지가 대단한 의지의 사나이였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 어느 날 밤 그가 배를 몰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때 그가 그만 포기하고 다시 귀가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밤이 새도록 온 밤을 꼬박 그물을 내린 겁니다. 계속 허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이 새기까지 그물을 내렸어요. 대단한 의지의 사나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임명식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의지를 테스트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임명하신 그날 시몬에게 시몬 너에게 베드로란 새 이름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자기 의지가 팔팔 살아있는 사나이였다면 그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새 이름 싫습니다. 저는 시몬이 좋습니다. 그냥 시몬으로 불러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 있고, 또 예수님, 베드로란 이름이 싫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에 따르기로 결심하고 아멘 하고 새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그들의 의지를 테스트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보아너게입니다. 이 보아너게란 뜻은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레는 곧 천둥이잖아요. 그들에게 천둥의 아들이란 새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이 형제가 이 새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성격이 좀 급하고 화를 잘 낸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에게 천둥의 아들 이런 비꼬는 듯한 이름을 주셨을까? 이러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데 이 두 형제 또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예수님의 의지에 순종하면서 그 새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형제 외에 나머지 8명의 제자들도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 앞에 꺾고 예수님의 의지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 8명의 제자 또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살기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임명식 날 예수님, 저 형제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차별되고 하십니까? 예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저기도 새 이름을 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8명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제자는 18절 마지막 부분에 가나나인 시몬이란 이름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가나나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나나이오스입니다. 카나나이오스의 해석은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나인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열심당에 속한 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예수님 당시 크게 3가지의 강령을 내세운 당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결코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강령. 2번째 강령은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반드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이런 2번째 강령을 갖고 있었고, 마지막 강령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무장투쟁을 하겠다. 이런 강령이었어요. 이런 강령에 따라 이 열심당의 일파에서는 평소에도 당금을 품에 숨기고 다니다가 로마인을 보거나 로마에 협조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자를 보면 그냥 찔렀습니다. 대단한 신념, 정치적 신념과 폭력도 정당화하는 신념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았던 의지의 사나이가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나인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그 모든 신념을 기꺼이 접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지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딱 한 제자는 문제였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의지의 사나이였습니다.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펄펄 살아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강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는 예수를 판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 의하면 팔다라는 이 동사 앞에 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이는 뒤에 동사를 강조합니다. 그 뜻은 뭐뭐 하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직역을 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까지 한 자, 이 뜻이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자기의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 종종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기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자기의 의지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새 이름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이 이름, 멸망의 자식이란 이 새 이름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세상 가운데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즉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